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8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16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지금 붓다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붓다론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 속에서 특수한 점은 거품이 껴있으니까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거품을 빼서 신격화되어 있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던 붓다를 조금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라볼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이 특강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법구경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니까야라든지 아니면 수타니파타라든지 이런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인간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 제자들과의 관계, 생활, 그리고 담백한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품을 빼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자발적으로 하셔도 좋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같이 스터디를 해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배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디테일하게 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몇 대 조상이 어떻고 그 다음 조상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 속명이 뭐 고타마 시탈타라든지 또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볼 때 첫 번째로 고국에 돌아간 거는 몇 년 정도지? 한 1년 전후로 해서 들어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조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내 공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석가족을 방문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공부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사족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법구경 이야기, 수타니파타, 니까야,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단행본으로 나와서 허락이 됐거든요. 교단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율장 대품, 마하바카라고 하는 이 율장, 이 율장이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정말 솔직해요. 예, 그러니까 흑역사, 요즘 말로 하면은 흑역사도 다 표현이, 왜냐면은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종교이기 때문에 포장이 없어요. 예, 포장이 없어요. 실수한 건 실수한 그대로. 그걸 이제 그 흑역사를 조금 무마하려고 하는 게 주석가들인데, 주석가들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원본 자체의 경전 자체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그런 경전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또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인 이 정신과 육신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논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이, 비, 설, 신 중에 어떤 감각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감각에 가장 많이 의지할까요? 시각이요, 시각. 시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산란할 때 눈만 감아도 갑자기 마음이 급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눈만 감아도. 왜냐면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정말 많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강력하게 믿고 집착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보이는 것이 가장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보이는 것에 강렬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벌써 언어를 보세요. 볼 때. 그러죠?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몸이 보이죠?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마음 중에서도 깨달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구분해내고 특징 짓는 데 있어서 육신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성인의 관상을 연구하신 분들이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30 이상 80종호를 다 한번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어떤 특강에서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112개를 다 읽어볼 거예요. 30 이상 80종호를 전부 다 읽어볼 건데, 그런데 그 육신이 이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밀린다문경에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가세나 존자가 설일체유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나가세나 존자의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이 설일체유부라 그래서 무조건 육신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본질이라고 하는 가풍의 종파지만 그 종파 속에서 아라한이 된 이들은 그 가르침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더라도 어쨌든 그 설일체유부의 문화를 저희 누구요? 밀린다 왕이 끌고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린다 왕은 재반 지식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가세나 존자가 어느 종파고 그 종파에서 무슨 특징을 가진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왜 하느냐? 설일체유부 스님들 이미 논쟁으로 여러 명 박살 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스님들에게 사실은 논쟁에 이기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가 보기엔 모순점이고 자기 스스로는 풀리지 않는 점들을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이 중요한가 정신이 중요한가 이 논쟁이 이제 나중에 육신은 화신, 정신은 법신, 그래서 처음에는 이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의 몸을 설명을 할 때 나중에는 삼신설이 돼요. 이 삼신설은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신설이라는 거예요, 이신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법신이 아니라 원래는 정신, 그 다음에 육신. 그래서 이걸 법신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걸 색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신과 화신은 조금 다른 거예요. 색신보다 화신이 훨씬 더 넓어진 범위예요. 훨씬 더 넓어진 범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법신 대 색신입니다. 법신 대 색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부처님이라고 부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붓다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 있지 않겠습니까? 붓다, 뭐냐면 깨달은 자. 깨달은 자 또는 깨어난 자. 그래서 붓다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붓다인 거예요.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면 붓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붓다가 여러 명이다.
우리 이 송덕사 환희미소전에는 마한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여러 보살님들의 전신을 지금 형상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보살행을 할 때 3아승직업 10대겁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수행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으로 많이 태어나서 수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요리하는 사람으로 많이 태어나서 수행을 할까요? 아니면 국왕으로 많이 태어나서 수행을 할까요? 아니면 사슴으로 많이 태어나서 수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수행자로 태어나서 많이 수행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3아승직업 10대겁 동안의 수많은 생들의 빈도수를 놓고 보면 카테고리, 직업을 나눠보자 이거예요. 수행자로서의 모습이 많겠죠. 특히 후반부로 가면 점점 더 수행자로서의 수행이 모습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리고 가장 적절하니까. 얼마든지 환속하면 속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빈 스님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제가 옷 바꿔 입고 환속해버리면 원빈 스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제 속명으로 불리겠죠? 네. 그런데 아니 당장 살아있을 때도 옷 벗고 환속하면 끝인데 삶을 바꿔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속에서 어떻게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때그때의 인연에 맞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어쩔 수 없이 수행의 흐름이라는 게 강해지고, 그러면 그 수행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3아승직업 10대겁 동안 보살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 정말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많이 살았을 것인데,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게 나한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우리 환희미소전의 사실은 보살나한들이죠. 보살나한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건데, 보면 저 보살나한들은 전부 다 이미 부처님이 됐거나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타마 시탈타가 부처님, 유일한 부처님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유일신교에 물들어 있는 관점이고, 그게 아니라 깨달은 자, 깨어는 자는 전부 다 붓다다. 이 관점을 일단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선종의 가르침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종에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내가 부처님인지, 왜 저 사람이 부처님인지, 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부처님인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깨달은 자, 깨어난 자가 붓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신의 관점에서 보면 깨달은, 깨어난 이것은 정신이 진리에 개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정신이 법에 개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근거로 해서 붓다라고 하는 명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야, 내가 설법을 해봐야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나를 비난하기만 하고 나만 피곤하겠다. 그냥 이 세상 몸 벗고 열반에 들어야겠다. 그래서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안 하셨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류 역사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역사의 기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을 증득한 것을 설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증득한 법을 설한 설법을 중심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세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관상을 연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30 이상 플러스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것이 전륜성왕과 부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인도의 관상설이 있었던 거예요. 관상설, 성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요 두 가지는 정신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색신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부처님의 특징. 부처님을 무엇을 근거로 부처님이라고 볼 것인가?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진리를 증득했는지 증득하지 않았는지 일반 범부들이 이걸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설법 어렵죠? 그 설법이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 설법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30 이상 80종호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팔이 길대요. 자, 팔이 길어요. 이거 일반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했던 거고 이것을 중요시 여겼었던 것이 설일체유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강경 열의실견분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모지상주의. 예, 부처님 당시에도 외모지상주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잘생긴 분인지 그것을 본질로 주장을 했었던 설일체유부가 정리하고 있는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보기 전에 원문을 봐야겠네요. 자, 이것도 보이시는 분들만 읽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붓다는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추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되었고 피부는 금색으로서 황금과 같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붓다는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추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되었고 피부는 금색으로서 황금과 같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있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붓다의 부모도 또한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추었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되었고 피부는 금색으로서 황금과 같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논리가 이런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부처님이 눈이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쌍꺼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쌍꺼풀이 있어요. 머리가 곱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부처님 부모님도 눈이 크고 부처님 부모님도 쌍꺼풀이 있고 부처님 부모님도 곱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크니까 아직 애가 크지도 않았는데 키가 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 DNA의 상속,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특징들은 사실은 DNA가 크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키가 작은 종자로 태어나면 그 종자가 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뼈를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런 수술도 한다는데 키 크겠다고? 부작용이 있대. 무릎이 못 구부러진대요. 키는 크는데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진대요. 진짜로 하신 분이 있대요. 그거 알려주신 분이 자기 지인이 그걸 했대요. 그래서 키가 컸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진대요. 그거 돈 엄청 주고 했대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키를 키우고 싶은 건 그건 가지고 있는 DNA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습, 색신은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DNA 영향을 받는 게 맞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겁니다. 아무리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노력을 해도 백인처럼 휘어지긴 어려워요. 이건 DNA가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왕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세간에서 볼 때, 세간적 상식으로 볼 때 크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만약에 갖췄다.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32상 80종호의 윤곽이 깨달으신 다음에 나타났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나타났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화를 보면 돼요. 3. 아시타 선인이 와서 관상 보자마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거나,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지, 부처님이 되거나 전륜성왕이 될 거라고 말을 했죠. 뭘 보고 말했어요? 그렇죠. 32상 80종호의 씨앗을 받겠죠. 그것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 기미를 받겠죠. 아시타 선인 유명한 관상가 아닙니까? 예? 유명한 관상가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그 기질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있었으면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보죠. 존자 나가세나요. 그대의 말대로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추었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되었고 피부는 금색으로서 황금과 같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있다고 하는 붓다가 어떻게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와 같든가 혹은 어머니와 닮았다든가 아버지와 같든가 혹은 아버지와 닮았다든가 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장로가 말했다. 대왕이여 1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있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랍니다. 대왕이여 그 연꽃은 색에 관하여 혹은 향기에 관하여 혹은 맛에 관하여 진흙과 같습니까? 존자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는 색에 관하여 혹은 향기에 관하여 혹은 맛에 관하여 물과 같습니까? 존자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붓다의 부모는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춘 일이 없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된 일이 없고 피부가 황금과 같은 일이 없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없지만 위대한 스승이신 붓다는 32가지 위인의 특징을 갖추었고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에 의해 장엄되었고 피부는 금색으로서 황금과 같고 몸의 주위에 일심의 빛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업을 공유하는 공업이 있다는 거예요. 공업. 뭐 예를 들면 피부색이 어떻다. 키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뭐 눈이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유되는 공업. 그런 공업들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마음의 공덕에 의해 외면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질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업이죠. 이제 공업과 불공업을 이런 식으로도 쓴다 그랬죠. 예. 아니면 동업과 이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을 동자 쓰고 다를 이자 써서
동업과 이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32상 80종호는 DNA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른 원동력에 의해서 32상 80종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연꽃의 비유 속에서는 진흙과 물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진흙과 물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삼아서 자라나는 연꽃이 진흙 맛이 나는, 진흙과 물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삼아서 자라나는 연꽃이 진흙 맛이 나느냐, 물 맛이 나느냐? 연근이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 인기가 없을 텐데. 예, 연근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쪄봐요. 간장 양념을 안 해도 그냥 맛있어요. 연근.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고프네요. 예. 그래서 이 32상 80종호는 그 부모의 DNA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덕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색신에서 색신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신이 색신과의 상호 연결성 속에 현상화되는 것이 색신의 32상 80종호다. 이런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2상 80종호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드러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가세나 존자가 32상 80종호를 중요시 여기는 설일체유부의 스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32상 80종호를 갖추었대요, 안 갖추었대요?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갖추었다라고. 설일체유부의 전체적인 학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질문에서는 32상 80종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법을 보는 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롭기도 한 거예요.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논쟁의 거리, 이게 이제 32상 80종호가 호상의 관상인데, 호상의 관상 32상 80종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32상은 원래 왕중의 왕인 위대한 전륜성왕과 같은 대장부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불교로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종교로 확장되면서 부처님도 세속의 전륜성왕처럼 이 법계의 왕과 같은 존재이므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대지도론에서는 32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 어라? 군 면제네요? 어라? 군 면제되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부처님의 아들로 불려야겠는데요?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 발바닥에 2개의 바퀴가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그 법륜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면은 손금 볼 때 무슨 뭐 손급에 무슨 뭐 X자가 있다, 무슨 뭐 십자가가 있다, 뭐 M자가 있다, 뭐 이런 걸 손금 보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발금을 보면 제가 양말을 벗을 수도 없고 발금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발금의 모양이 있을 텐데 거기에 법륜 요 바퀴 모양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에 보면은 부처님 발바닥을 형상화시켜 놓은 조형물들이 있는데 우리 절에도 그거 만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도서관 겸 연구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를 다 짓고 나면은 지금 정원을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정원에다가 둘레에다 나무를 싹 심은 다음에 정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야외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거라. 큰 돌을 어디서 사야 되는데
어디 이 땅 많으신 분 없나 몰라요. 이제 산에 보면은 좋은 돌들 많은데 돌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운임비가 사실은 더 든대요. 근데 이제 그 큰 돌을 구해가지고 큰 돌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거예요. 야외 석불. 하의 석불 잘 모시는 분도 불모님을 제가 구해놨어요. 인연을 맺어놨는데 거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딱 모시고 이제 특징적인 게 뭘 할 거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딱 계시는데 그 앞에 발을 그릴 거예요. 발을 형상화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에다가 이제 최상의 예,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발에다가 이마를 딱 대는 이 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상화를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라 다른데 저기 남방불교 가면은 발바닥을 보통 형상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발바닥에다 예를 하는 게 아니라 발등에다 예를 하거든요. 발바닥에다 예를 하면 부처님이 되게 불편해요. 누가 최상의 예를 할 때마다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발등에다 하는 거예요. 발등에다가. 그래서 원래 그 현실감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발등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발등을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또 발바닥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는데 아마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발바닥을 형상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바닥에 보면 여기 바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 30 이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 태국에 누워있는 그 큰 부처님, 와포 부처님이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그 부처님 발바닥이, 저보다 한 10배 더 커요. 한 부피까지 하면 20배 클까요? 예,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퀴가 그려져 있죠. 그게 이 30 이상 중에 바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어야 된대요. 저는 틀렸네요. 이게 뭘 길어요. 손이 작은데. 그러면은 아마 피아노를 잘 치셨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긴 모습. 그 다음에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습. 계속 지금 평발 얘기가 나오는데.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습. 그 다음에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어야 된대요. 물갈퀴가 약간 있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좀 갈퀴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특징 아니겠는가.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발이 유연해야 된대요. 유니버브가 엄청 유연하잖아요. 예, 이렇게 꺾으면 뒤로 꺾이고, 막, 이런 거. 예, 손발이 유연해야 되고, 이게 좀 추상적인데, 발등이 복스러워야 된대요. 발등이 복스러워야 된다. 근데 한자를 보니까 발등이 좀 높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살이 좀 쪄야 된다. 네, 발등 살이 좀 있어야 발등에 살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지. 이마를 대려면 이렇게 폭신폭신해야지. 최상의 예를 갖춰야 되는데 뼈밖에 없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부딪혀 이렇게. 예, 뼈와 뼈끼리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발등이 복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어깨가 사슴 어깨와 같은 모습이래요. 이게 사슴 어깨가 뭘까요? 약간 솟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손이 무릎까지 내려가야 된대요.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 모습. 그 다음에 말의 성기처럼 성기가 감추어진 모습. 이게 말은 평소에 흥분하지 않으면 성기를 감추고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 수행자들이, 인도의 요가하는 수행자들이 이제 남성 수행자들 중에서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진짜로 성기를 이렇게 딱 감춘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도록 안으로 딱 말아가지고 감추는 그런 이 수행의 경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성기처럼 성기가 감추어진 모습. 그 다음에 몸의 넓이와 길이가 같은 모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사각형이.
모래 넓이와 길이가 같은 모습. 너무 재밌네요. 그 다음에 털어기 위로 향한 모습. 털이 위로 올라가 있대요. 털이 위로 뻗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모든 구멍에 털어기 있는 모습. 구멍마다 털이 있대요. 땀구멍마다 이렇게 털들이 다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몸이 금색으로 된 모습. 이제 좀 누래야 되나 봐요. 이 몸이 금색으로 된 모습. 그 다음에 신체 주위에 광채가 빛나는 모습.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연예인들도 빛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 빛이 빛나기는 하는데 보일 만큼 빛나지가 않는데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좀 빛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흙이 몸에 묻지 않는 모습. 흙을 지나가도 몸이 흙이 묻질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손, 두 발, 두 어깨 정수리가 둥글고 단정한 모습. 배경음악입니다. 네. 두 손, 두 발, 두 어깨 정수리가 둥글고 단정한 모습. 그 다음에 겨드랑이가 보기 좋은 모습. 이게 어떤 뜻일까? 겨드랑이가 보기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상체가 사자 같은 모습. 위험이 있다는 걸까요? 상체가 사자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똑바로 선 모습. 이게 이제 이 요가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일어서 있는데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선 모습. 어깨가 둥근 모습. 아까 앞에 있었죠? 어깨가 둥근 모습. 40개의 이가 있는 모습. 이가 원래 몇 개예요? 34개? 32개나 34개죠. 예. 28개도 돼요? 그러면은 그거 무슨 이라 그래요? 사랑니가 12개가 더 있는 건데, 예. 40개의 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가 가지런한 모습. 그 다음에 어금니가 상아처럼 흰 모습. 어금니가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상아처럼 휘다 이거예요. 흰 모습.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얼굴 모습. 그 다음에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모습. 이게 이제 혓바닥과 관계가 있는 건데 혀가 예민하고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혀가 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혀가 긴 모습.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라. 여기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 여기 발달돼 있다는 거죠. 연꽃 같은 눈. 제가 사슴 같은 눈은 들어봤는데 연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연꽃 같은 눈인데 소 같은 눈시울을 가진 모습. 소 같은 눈시울을 가진 모습. 그 다음에 주먹 같은 육개가 있는 모습. 육개가 이건데 사실은 수행을 많이 하면 여기가 점점 커져요. 이제 스님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육개가 점점 이제 커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처음에는 납작해. 처음 수행을 안 했을 때는 납작하다가 점점 볼록해지거든요. 내가 이제 아는 어떤 스님은 이제 3단으로 올랐어요. 3단으로. 육개가 여기 한번 생기시더니 몇 년 뒤에 봤더니 중간에 하나가 더 생기고 몇 년 뒤에 봤더니 뾰족하게 여기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으로 육개가 올라오는데 근데 주먹 같은 육개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마 중간에 흰털이 난 모습. 이런 모습이 30 이상이다. 이런 모습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 됐어요. 80종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취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화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엔 이런 모습이 아주 멋있고 뭔가 성스러운 인물이고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던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0종호도 한번 그래도 읽어보죠. 좀 빨리 읽어볼게요. 정수리가 보이지 않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관상이 아니라 행동에 가까운 거예요. 행태,
태도 이런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리가 보이지 않음, 고개를 잘 이렇게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해서 숙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허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는, 이것도 좀 이상하네. 뻣뻣하다. 이것도 아니고 직선이다. 올바르다. 예, 자세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코가 높고 곧으며 길다. 코가 높고 곧으며 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종족 자체가 아리아인 계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토속민족이 아니라 아리아인 계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사실은 아리아인들이 본인들 특징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눈썹이 초생달 같고 짙푸른 유리색임. 짙푸른 유리색. 투명하다, 맑고 투명하다는 걸까요? 예. 시커멓게 그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짙푸른 유리색임. 그 다음에 귓바퀴가 처짐. 몸이 견실함. 뼈끝이 갈고리 같음. 튼튼하다는 거겠죠. 뼈끝이 갈고리 같음. 몸을 한 번 돌리면 코끼리왕처럼 돌린다는 거예요. 코끼리왕 같음. 발걸음이 사척. 사척이면은 발걸음이 좀 크다는 거겠네요. 잔잔걸음 안 걸고 발걸음을 크게 걷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톱은 적동색이며 얇고 윤택함. 손톱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무릎뼈는 단단하고 원만함.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함. 몸이 유연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구를 많이 해야 돼요. 몸이 유연함. 그 다음 몸이 고듬. 손가락이 길고 섬세함. 손가락 이야기는 두 번 동시에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손금이 장엄함. 손금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네요. 손금이 장엄함. 그 다음에 맥이 깊음. 맥을 짚으면 맥이 깊대요. 그러니까 호흡이 느리다는 얘기겠죠. 예, 막 이렇게 겉호흡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호흡을 한다는 거겠죠.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한다는 건 일상에서도 산매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복사뼈가 보이지 않음. 복사뼈가 여기 있는 복숭아뼈 아닙니까? 이건가? 이 복숭아뼈겠죠? 예. 복사뼈가 보이지 않음. 그 다음 몸이 윤택함. 이건 기름이 많다는 건가요? 그죠? 예. 예. 몸이 윤택함. 그리고 스스로 몸을 재탱함. 몸이 갖추어져 있음.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다는 게 있을 거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만하게 어느 정도 다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도 갖추어져 있음. 위도 부족함. 너무 번역이 재밌는 것 같아요. 몸이 갖추어져 있음, 정신도 갖추어져 있음, 위도 부족함. 그 다음에 있는 곳이 평안함.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평안한 곳에 머무르신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있으면 그곳이 평안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엄스러움. 위엄이 있다는 거고, 즐겁게 봄. 이게 뭐냐면 그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봄. 그러니까 웃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 크기가 적당함.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적당함. 얼굴 크기가 적당함. 그러니까 비율이 좋다는 얘기겠죠. 비율이. 그 다음에 용모가 단정함. 얼굴도 부족해야 돼요. 또 몸이 부족한 것처럼 얼굴 따로 부족해야 돼요. 입술은 붉어야 돼요. 입술이 붉음. 목소리가 깊음. 배꼽이 둥글다네요. 그러면은 무슨 배꼽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참외 배꼽 같은 건가? 또 근데 깊대요. 그러면 참외 배꼽은 또 아닌가 보네요. 배꼽이 둥글고 깊음. 털어기 오른쪽으로 서네요. 털어기 오른쪽으로 서네요. 이제 이게 왜 오른쪽이 나오는 거냐면
인도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을 비유를 할 때 왼손은 범부, 오른손은 성인으로 비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발이 있어야 된대요. 손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발을 또 마음대로 해야 된대요. 마음대로 안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손발을 마음대로 함. 그 다음에 손금이 분명하고 고듬. 손금이 긴. 손금이 길다는 건 장수한다는 뜻인가? 그 다음에 손금이 연속됨. 중간에 끊어지면 손금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면 즐거워짐. 똑같은 말이네요. 넓고 둥근 얼굴. 달과 같은 얼굴. 그래서 불모님이 나한테 살을 빼지 말라 그러는구나. 살을 빼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넓고 둥근 얼굴, 달과 같은 얼굴. 그 다음에 중생의 뜻에 따라 기뻐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같이 기뻐해 준다는 이야기겠죠. 털어구멍에서 향기가 남.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향기가 남.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남. 그러니까 치아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거죠. 잇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자 같은 모습, 나아가고 물러남이 코끼리 같음. 그러니까 사자와 코끼리와 많이 비유를 하죠. 행동이 거위 같음. 거위도 무엇인가 상징이 있었나 봐요. 행동이 거위 같음. 머리는 마라타 열매와 같음. 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볼록볼록한 거. 마라타 열매면 뭐 두리안 같은 건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왜 부처님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과일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마라타 열매와 같은. 그 다음에 음성이 부족함.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요. 예리한 어금니. 어금니는 예리해야 되고, 붉은 혀, 얇은 혀, 붉은 털럭. 털이 붉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황금색으로 보이거든요. 털이 붉게 나오면 햇빛에 비쳤을 때 황금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금빛 털이라는 거고, 깨끗한 털럭. 그 다음에 넓고 긴 눈. 그러니까 넓고 길어야 되네. 이렇게 넓고 긴 눈. 그 다음에 구멍이 부족함. 그러니까 신체에 9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다 이렇게 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발이 붉고 힘. 붉다는 건 혈류량이 좋다는 거고, 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손바닥은 하얗고, 배꼽이 나오지 않음. 참외 배꼽이면 안 되는 거였네요. 배꼽이 나오지 않음. 배가 나오지 않음. 배가 나오지 않음. 그 다음 가는 배. 그 다음에 기울지 않은 신체. 자, 기울지 않은 신체. 그 다음에 신체가 묵중함. 좀 무겁다는 건가요? 신체가 묵중함. 신체가 큼직함. 신체가 장대함. 손발이 정결함. 신체 주위에 빛이 비침. 이게 아까 1장에 빛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이 몸에 비침. 그러면 몸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또 몸에 비치나 봐요. 몸에 빛이 비침. 그 다음에 중생을 평등하게 봄. 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음. 중생에 따라 소리를 냄. 뭐 중생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설법에 차이가 없음. 아끼는 바가 없다는 거겠죠. 법을 설함에 아끼는 바가 없다. 숨기는 바가 없다. 중생에 맞는 설법을 함. 숨기는 바는 없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설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의 언어로 대답함. 그러니까 뭘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문화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서 대답을 한다. 그 다음에 차례로 인연 따라 설법함. 이게 차제 설법을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볼 수 없음. 이게 뭘까요? 일체중생 불능진관이니까, 불능진관이니까 다함없이 능히 보지 못한다네요.
다 볼 수 없음. 좀 이상한데? 다함 없이 보는 게 능하지 않다. 좀 자세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는 이가 실증을 안 느낌. 그 사람을 볼 때 실증을 안 느낀대요. 긴 머리칼. 머리카락이 고름. 불란이니까 뭐 이렇게 산발이 아니라는 뜻 같죠? 막 산발이 아니라는 뜻 같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잘 틀어 올릴 수 있고, 푸른 구슬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덕스러운 손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유, 어쨌든 80까지네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취향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에 와가지고 인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0 이상 80종호가 숫자도 달라질 수 있지만 30 이상 80종호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인의 상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한족과 인도 정신문화를 지배했던 아리아인족은 종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한족도 몽골계의 계통인가?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한족이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취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어색한 모습들도 있나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 문화의 이 미적 감각,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렇게 그 무슨 비율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황금 비율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 문화에 우리가 그만큼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의 문화와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눈에는 좀 중간에 좀 웃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취향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점이냐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신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요 논란 하나만 더 볼게요. 부처님은 비구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게 논란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이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구족계를 받은 이거든요. 구족계를 갖추고 있는 이가 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했어도 구족계를 받기 전에는 삼이 아닙니까? 삼인이고 구족계를 받아야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란인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족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족계를 누가 제정했어요? 본인이 정하셨죠. 그래 본인은 구족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스승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족계를 받은 이가 비구인데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란이 지금 이 문장 속에, 이 질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요거까지 읽고서 정리할게요. 왕이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완전히 갖추어진 개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완전히 갖추어진 개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자여 붓다는 완전히 갖추어진 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왕이여 위대한 스승이신 붓다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음과 함께 당신 스스로 완전히 갖추어진 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제자들을 위해 생애에 범하지 말아야 할 바에 배워야 할 것을 제정하신 것처럼 완비된 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위대한 스승 붓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이제 계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보이는 위의 측면에서 청정을 논하는 겁니다. 청정을 논하는 건 두 가지인데 신, 구의 청정과 그 다음에 의청정을 논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계율은요, 철저하게 신과 구의 문제입니다. 대승불교에 와서, 그리고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지금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려면 마음문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부처님 당시엔 그런 거 아니에요. 의문은 계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율은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과 구를 청정하게 하는 것. 행동, 몸가짐과 말, 언어를 청정하게 하는 게 바로 계율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법을 깨닫는 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을 깨닫기 위해서 적절한 상태인 마음 상태, 정의 문제예요. 정의 문제. 그래서 정과 해를 통해 의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위한 수행에서는 계, 정, 해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계학을 통해서 신과 구를 청정하게 하고 정학과 해학을 통해서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청정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신구의 계율의 청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를 청정하게 하는 계율은 이 계율이 청정해야 신구를 청정하게 할 수 있나요? 청정하지 않아야 신구를 청정하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청정해야 이것을 갈고 닦을 때 청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비구의 계율은 구족계인데 이 구족계는 청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청정한 계율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질문을 왜 나왔느냐? 부처님은 구족계를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족계를 설했으니까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구족계를 받으면 그를 비구라 한다. 그러면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면 비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문들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뭘 헷갈리는 거냐면 계율에는 계목과 계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계목이라고 하는 건, 자, 비구는 구족계를 받는데 250개예요. 250개 맞나요? 네. 비구는 250개를 받아요. 제가 볼 때는 5개를 받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목, 계목. 하나, 둘, 셋, 넷, 250개의 항목, 계목.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율, 이런 계율, 이런 계율, 언어로 정해져 있는 규칙 같은 그런 계율들 있죠. 그런 계율을 뭐라고 하느냐? 계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목의 목적은 뭐냐? 개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개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양심이에요. 더 넓은 범위에서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불자의 양심인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그 양심에 걸리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불자들이 그 양심이 발동되는 순간이 공통되게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에 따라 다른 거냐면
어떤 계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양심이 발동되는 게 틀린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불자들이 계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안 하면 사실은 공통되게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율을 확실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고 자주 알고 익히려고 노력한 사람은 똑같은 계목에서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계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체가 확실해지면 이걸 보고 청정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은 계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계목을 통해서 개체가 확고해지면 그것을 보고 청정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족계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계목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체를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목을 받을 필요 없이 개체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체가 완성되어 있어서 이미 시인구의 청정과 의청정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청정한데 이 청정해지는 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줄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받지 않았음에도 받아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이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목과 개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개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계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개체가 완성돼서 어떤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 완성되면, 계율이 완성된다는 건 계목을 철저하게 배워서 완전히 익히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신업과 구업이 청정해진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업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공부를 하는 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역사 속에 있었던 부처님, 시야 본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주불로 모시고 있는 분이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석가모니 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셨으면 아미타불 몰랐어요. 난 출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은인은 누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 본인의 믿음에 따라 뭔가 신격화되어 있고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정토의 주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정토의 주인들, 아미타불 같은 그런 부처님들을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미타불을 바라보는 관점과 본사인 석가모니불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불을 조금 더 고도화된 불교 철학에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나눠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가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 속에서의 석가모니불은 아미타불과 같은 유형의 부처님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도화된 철학은 나중 일이고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인간이니까 선배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간 완성의 길을 가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갈등을 겪었는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고통에 휩싸여 있었는가, 그 고통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범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법을 하셨는가? 이런 담백한 인간 붓다의 모습이 부재한 상태는 아주 기본기가 약한 상태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쟁가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가 빠져 있으면 껴 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튼튼하게 해서 엎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기본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부재에 있는 가르침, 그것은 인간 붓다에 대한 가르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수행법이 있었죠. 부처님을 떠올리는 연불법. 다른 게 아니라 열애 십호.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 명호. 단순히 그 명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그 명호가 가지고 있었던 세간에서의 역할, 세간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특징적인 공덕, 그 모습들을 사유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열애 십호 연불이라고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넣는 건 니까야, 수타니파타, 법구경 말고 법구경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얘기하지 않았나요? 율장 대품. 이런 내용들, 인연에 맞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왜 열애라고 명칭이 되었을까? 왜 응공이라고 명칭이 되었을까? 왜 선서라고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풍부한 상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풍부한 사유를 할 수 있게, 풍부한 연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공부를 이어나가면 채워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불은 가장 단순하게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신격화되어 있고 추상적인 부처님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경전을 꼭 같이 병행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연불이 생각하는 거지, 송 말고요. 소리 내서 부르는 게 연불 본뜻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도반들과 만났을 때 부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부처님을 이제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배우는 그런 연불의 본뜻에 가깝게 열애 십호 연불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이 부처님이 부재한, 어떤 부처님이 부재하냐면 본사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은 신인가요? 네, 부처님은 인간입니다. 다만 인간을 완성한 이이기 때문에 종을 초월한 이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인간이에요. 인간에서 시작하셨고 인간으로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지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에답게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붓다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